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16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55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70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간밤에 단잠을 이루게 하시고 피곤한 몸과 마음이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힘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찬송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으로 우리 인생 앞에 놓여진 모든 무거운 짐 또한 힘든 것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또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여 주사 세상의 헛된 욕심과 또한 마음들을 내어버리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요 힘이시요 능력이시기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싸우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 시간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복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어제 새벽과 마찬가지로 오늘 읽은 본문도 예수님께서 백성에게 가르친 천국 비밀을 비유로 가르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백성에게 비유로 가르치신 이유는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천국 비밀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택한 제자와 성도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뜻,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그 비유의 뜻을 제자들에게 상세히 알려 주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제자들에게 그 내용을 풍성하게 알려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비유를 보통 이 가라지 비유다, 가라지 비유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요. 이 가라지 비유의 설명은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읽은 본문 뒤에 있는 36절로 43절까지의 말씀에 그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라지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런데 이제 사람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지요. 세월이 흘러 밭에 뿌려진 씨에서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됐는데 이때 원수가 몰래 심고 간 가라지도 보이는 것입니다.
이 밭에서 일하는 종들이 깜짝 놀라서 주인에게 묻지요. 아유 주인님, 우리가 좋은 씨를, 주인님께서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거기서 함께 납니까? 이렇게 물었죠. 주인은 원수가 그렇게 하였다,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종들은 주인에게 그러면 가라지를 지금 다 뽑아버릴까요? 그렇게 이제 물었죠. 주인은 가만두라라고 말을 해요. 지금 뽑으면 곡식까지도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만히 두라고 그래요. 대신 추수 때 곡식과 가라지 모두를 뽑아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두고 가라지는 모아서 불에 태우라, 그렇게 말을 하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지, 이 비유는 백성들에게 가르쳤는데 제자들은 이제 백성들이 다 물러난 후에 예수님에게 와서 그 가라지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37절로 4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7절로 40절 말씀 보시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은 이 가라지 비유의 하나하나를 그 뜻이 뭔지를 밝혀 주셨습니다. 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다. 인자는 바로 예수님.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셨죠. 예수님을 말합니다. 밭은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즉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러면 가라지는 뭔가? 악한 자의 아들들, 즉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이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또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이 가라지 비유를 이 교회 안에 있는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에 관한 말씀이라 그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 비유는 교회 안에 참된 성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 같은 성도들도 있다, 그것이 이제 나중에는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이 좋은 씨를 뿌린 밭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세상이다, 세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천국의 아들들, 즉 성도들, 참된 성도를 심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라지 비유는 교회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에 참 성도가 있고 가짜 성도가 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다.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는 이 비유를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천국의 아들들을 심으셨고, 마귀는 세상에 그에게 속한 아들들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 볼 것은 모두가 잘 때에 마귀가 몰래 와서 가라지, 즉 그의 아들들을 심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아들들은 처음부터 발견되지 않고 나중에 돼서야 발견이 되죠. 마귀가 다 모두가 잘 때 몰래 와서 그 밭에 가라지를 심는 것처럼 마귀의 아들들, 마귀에 속한 사람들을 그렇게 세상에 두었다. 그래서 나중에 돼서야 이 마귀가 심은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실은 마귀의 아들들이 단순히 이 세상의 모든 불신자를 뜻하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넓게 보면 이 모든 불신자들이 마귀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당연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밤에 몰래 와가지고 이 가라지를 뿌렸다, 마귀가 그 자기에 속한 사람들을 세상에 두었다, 이렇게 이제 밤에 몰래 왔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걸 보면 불신자임에도 성도 사이에 있어서 마치 자신이 성도인 것처럼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을 이 가라지가 가리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누가 봐도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을 내세웠지만, 그렇게 인정받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마귀의 아들들이었어요. 이 마귀가 밤중에 몰래 심은 그의 아들들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마귀의 아들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위협을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아들들이 천국의 아들들과 함께 지내게 되겠지만 이 마지막 날이 되면 완전히 분리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온전히 드러나서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본문 41절과 42절 말씀을 보면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추수 때가 이르면 곡식은 곡간으로, 그죠? 곡간으로 모으고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모아서 모은 것처럼 이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에 속한 참 성도는 성도대로 모아서 천국에 들여지게 되고, 마귀의 아들들은 또 마귀의 아들들끼리 모여져서 이 둘이 완전히 분리되게 될 것입니다. 마귀의 아들들은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고 거기서 영원토록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반면 천국의 아들들은 어떻게 되는가? 43절 말씀에 보면요,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분명 함께 자란 이 가라지 같은 마귀의 아들들은 불에 던져져서 그렇게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되겠지만, 이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께 속한 참된 성도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주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가라지와 함께 자라면서 여러 핍박과 미움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겠지만, 이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인내하고 견디면 이와 같은 영광을 얻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이 성도가 무엇보다 인내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성도의 인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사는 세상은 이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기가 쉬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 또 우리 성도,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살다 보면 이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래서 천국과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천국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마귀의 아들들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심지어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 곁에 가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참 신자처럼 우리 곁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그렇게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우리의 삶이 편하고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이 세상에서 믿음대로 살 때에 오히려 손해도 보고 오히려 어려움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그것은 우리 가운데 함께 살아가고 있는 마귀의 아들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때문에 오는 어려움을 이상한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심판이 있을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로 견딜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이 세상에 성도만 있는 게 아니라 마귀의 아들들도 함께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협하고 주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다. 근데 그것이 언제 완전히 정리되느냐? 추수 때에, 마지막 날이 올 때에, 심판이 임할 때 이제 정리가 된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마지막 날까지 참고 인내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가라지 비유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그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종들이 가라지를 발견하고는 그것을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말할 때에 주인이 뭐라 그래요? 곡식이 다칠 수가 있으니까 그냥 가만두어라. 이제 이 식물들은 뿌리를 내리는데 땅 속에서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가라지하고 곡식하고 따로따로 이렇게 성장하는 것 같지만 땅 속을 파보면 그 뿌리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라지만 뽑는다고 그 가라지만 뽑아지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곡식도 같이 뿌리가 얽혀져 있으면 같이 뽑힐 수가 있잖아요. 주인이 그것을 염려한 거예요. 그래서 곡식이 상할까 염려가 되니까 가만둬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이것은 예수님이 왜 마귀의 아들들을 빨리 심판하지 않는가, 이 세상에 악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하나님은 이 악인들을 빨리 심판하지 않는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마귀의 아들들을 지금이 아닌 마지막 날에 심판하는 이유는 그 마귀의 아들들을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심판하다가 혹 우리 성도가 다칠까봐 염려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성도가 다치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우리 성도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우리 성도가 어떤 해를 입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심지어 마귀의 아들들을 그대로 두는 것을 선택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라지 비유는 예수님이 우리 성도 각자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는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사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가라지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마귀의 아들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이때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인내를 가지고 그것을 잘 참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영광을 얻게 되는 그런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십니다. 마귀의 아들들에 대한 심판을 미룰 정도로 우리를 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이 귀한 사랑과 보호를 우리가 알고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세상에 던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결국은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꼭 확신하시고,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이겨나갈 줄로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라지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참된 성도뿐만 아니라 마귀의 아들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있어서 우리 성도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늘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 그러나 이 마귀의 아들들이 있어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지라도, 교회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추수 때 마지막 날에 이르면 참 성도와 거짓 성도가 온전히 드러나게 되고, 참 성도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또한 마귀의 아들들은 지옥으로 들어가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분명한 사실을 알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믿음의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들지라도 마지막 날에 있을 최후의 승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소망하면서 오늘도 인내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 각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오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저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 보호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신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낭망치 않고 오히려 기도하며 또한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담대히 그것을 이겨나가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승리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기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또한 여러 사회 국제적인 또한 경제적 어려움들, 또한 분쟁들,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무거워지고 힘들어지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위기가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위협할 때에
그러나 우리 성도의 참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또한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서 더욱더 힘있게 주님을 의지하고 또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좋은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라는 사실을 알고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 국가적 어려움들을 잘 해결하고 또한 국민들을 더 편하게 또한 복된 삶으로 이끌 수 있도록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늘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또한 낙심한 이 백성들에게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뢰는 복된 기도의 시간,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